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일종의 산상수훈의 바울 버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매우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좋아하는 말씀이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제게는 일종의 좌우명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좌우명을 삼은 게 아니라 살려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고 그래도 내 추구하는 방향하고 조금 일치가 된다. 웬만하면 안 싸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에서 좀 위로를 받기도 하고 자꾸 제 생각이 나면서 그래, 이게 내 좌우명이라고 하자, 이렇게 좀 삼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보면 참 은혜롭고 또 실제적인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또한 그 가운데 담겨 있는 말씀들이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이상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좀 어렵다 하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맥락을 생각해보고 좀 더 여러 가지로 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찾아보고 해석을 해야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들은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참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고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구절들도 또 오늘 본문에서 함께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사람과 좀 원만하게 지내라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어렵게 생각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말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런 말씀에 이르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참 할 수 없다, 그런 생각들이 절로 들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흉흉한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그런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좀 격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이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된다, 그런 여론들이 들끓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때 악한 자들에게 선하게 대하라, 이런 말씀은 어떤 면에서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비켜갈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제가 가끔 농담 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잘 모르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나 다 압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가르치셨다. 십자가를 안 믿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은 다 압니다. 아마 무슨 퀴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예수님, 2번 석가모니 얘기하면은 다 1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다가오지 않고 좀 우리가 참 순종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표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되게 아마도 좀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좀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전에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를 하고 세 가지를 안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세 가지를 하는 것, 주일 성수, 11조, 전도. 이 세 가지 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지 않는 것 세 가지가 뭘까요? 술, 담배, 제사. 이 세 가지를 안 하면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 또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하는 거, 전도하는 거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너무 또 지나치게 강조해서 문제였다면 사실 요즘은 반대로 너무 강조를 안 하기 때문에 저 때로는 이제는 좀 더 이런 이야기들도 좀 강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맹목적인 현실주의에 빠져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를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신앙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시선에 자꾸 끌려다니면서 왜곡이 될 수가 있고 우리 내면에 대한 관심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만일 어떤 신앙에 그래도 분명히 뭔가 겉으로 들어가는 표지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산상수훈이나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 저는 그것이 조금 더 좋은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교회 위기는 신앙생활에는 두드러진 열심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공감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이 부족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눈치 주고 잔소리하는 통에 교회 와서 받은 은혜를 교회 안에서 다 까먹어버리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 그것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가져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족 같은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좋은 말인가에 대해서 제가 때로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도 같이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쓰신 글에서 서구 교회하고 한국 교회에 있어서 어떤 공동체 의미가 좀 다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서구, 미국, 유럽 이런 사회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개인주의적인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한 개인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받았던 상처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는 기본적으로 어디를 가나 공동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서 상처를 받고 문제가 생기느냐, 그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것이 뭐 가족이든 직장이든 뭔가 약간은 강요된 인간관계 속에서 받게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좀 위로받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여기 또 무슨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기 시작하고 간섭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바깥 공동체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말은 참 좋은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요즘은 죄송하지만 예의 지킬 필요가 없는 관계라는 말로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들 같아서 딸 같아서 이런 말이 잘못하면은 내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마음대로 참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그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의 세상에서의 지위가 어떻든지 간에 심지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든지 간에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대하고 존중하고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러저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대우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차별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누구든지 동일하게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중과 환대를 기본적으로 바탕을 하고 나서
나아가서 거기서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때 그때 가족 같은 공동체라는 말이 진정으로 더 긍정적인, 더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대상을 성도들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 심지어 원수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을 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바울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정당한 사법 절차, 공권력을 행사해서 악한 것을 바로 잡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에 대해서 정당하게 응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13장에 가면은 바울은 그 어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악한 자를 징벌하는 권한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상당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악을 악으로 갚는다라는 말은 일종의 사적인 복수에 대한 금지. 그러니까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똑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어떤 복수의 금지를 넘어서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원수들을 먹이라는 데까지 이르면은 이건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되지 축복까지 해야 되느냐? 그냥 힘든 사람 안 보고 지나면 되는 것이지 뭘 찾아가서 먹이고 마시기까지 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이 지금 로마서의 1장도 아니고 2장도 아니고 12장에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바울이 12장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면에서는 이 12장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걸쳐서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먼저 가르쳐 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는 그런 권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미 바울은 1장에서부터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고 또 5장에서 원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의 내용하고 연결해서 볼 때의 문제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것이 어떤 특정한 악한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에게까지도 선하게 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려야 마땅한 죄인인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베풀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원수를 향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칠 때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앞에는 이런 말들이 붙어 있는 것, 이런 말들이 생략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악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제는 성령이 너희들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로서 이 계명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면서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어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자 하고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사를 우리에게 채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래도 제법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는데 내가 성경도 읽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전히 나는 내 자신밖에 모르고 계산하는 데 빠르고 전혀 손해볼 생각이 없고 전혀 용서할 줄을 모르고 베푸는 데 관심이 없고 남들을 보면 다 한심하고 멍청하게 보이고 아직도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나는 믿음은 있는데 실천이 조금 부족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과연 내가 뭘 믿고 있는 것인가 라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가? 나는 정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가? 왜 내 안에는 사랑이 없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담지 않은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스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끄러움을 우리는 느껴야 하는 것이고 그 부끄러움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라는 약속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믿음의 수준이 되고 우리 신앙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내게 필요한데 내게 없는 것,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바로 용서와 화평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원수까지도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합니다. 사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에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라는 걸 해서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 종교별 호감도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응답자 중에서 25.3%가 나는 기독교에 호감이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다른 종교는 어떤가? 천주교에 대해서는 65.4%가 나는 천주교에 호감이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고 불교에 대해서는 66.3%가 나는 불교에 대해서 호감이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에 호감이 있다고 얘기한 그 퍼센트가 천주교나 불교의 절반도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결정적으로 이 종교별로 상징적인 이미지를 조사한 내용이 그 가운데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 종교를 생각할 때,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라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자, 불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먼저 떠올렸느냐? 상생, 포용,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천주교 하면 어떤 이미지를 먼저 떠올렸느냐? 희생, 헌신, 이런 말들이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신교, 기독교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들이 먼저 떠올랐느냐? 배타적, 물질적, 위선적 같은 말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라고 사람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 조사가 무슨 반기독교 단체에서 기독교에 흠집을 내려고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국민일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전문 조사 업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기독교계 언론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 그래도 뭔가 조금은 조사 결과에 왜곡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나쁜 말로 하자면 미꾸라지 몇 마리가 개울물을 다 흐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드러낼 필요도 없이 그냥 뭔가 묵묵하게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래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래도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요란하게 눈에 띄는 몇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팔아서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럼 다 남들 탓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이 14절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또 19절에서 원수를 선대하는 것, 이것까지 나가기는 우리가 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적어도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조금은 더 가깝고 현실적인 교훈이 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는 이 말씀들 중에서 어느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 더 와 닿는 구절을 이번 한 주간 조금 더 난 실천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수동적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나도 예의를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약간은 수동적이고 응징적인 그런 인간관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누구에든지 먼저 따뜻하게 대하고 선하게 대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능동적이 되고 우리를 향한 긍정적인 반응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더 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수라고 부르게 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조금은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기 방금 다시 봉독해드린 말씀들이 다 중요한데 이 16절의 말씀은 특히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겸손이라는 덕목이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자주 좀 오해가 되는 그런 덕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겸손이란 말 많이 합니다. 이 겸양의 미덕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가 잘못하면 나는 잘났는데 내가 잘났다 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고 내 관계가 틀어지니까 괜찮아요, 몰라요, 아니에요 하는 거, 이걸 겸양의 미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내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정말로 존중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이 낮추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낮다는 것을 깨달은 그런 마음을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믿음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아는 척,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좀 말 좀 줄이고 판단하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좀 더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함으로 이분이 정말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안과 밖에서 세워가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좀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정말 좀 심각한 이야기들도 있고, 그게 아니지만은 그렇게까지 본질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꾸 생각이 나고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일들이 하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좀 있는데 비교적 최근의 일로 이런 제 이제 마음속에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인데, 이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이 본당 바닥 타일과 관계된 그런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전에 여기 좀 붉은 타일이 깔려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타일이 좀 얇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좀 붙어 있지 않아서 아마 그게 약간 수축이 되는 건지 어쨌든 특히 겨울이 되면 이게 자꾸 떴습니다. 뜨니까 성도님들이 지나가시다 밟게 되면 이게 휘청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건물이 흔들린 것처럼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타일이 자꾸 깨지고, 그래서 이제 여분의 타일을 갖고 또 보수 공사를 하고 또 보수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여분도 남지 않게 됐고, 그래서 안 되겠다, 타일을 교체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코로나 때니까 성도님들이 교회 자주 오시지 않는 때라 이때가 이런 공사하기 제일 좋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무리를 해서 좀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타일을 깔게 되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몇 개 업체를 이제 알아보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장 좀 합리적이고 좀 성실하게 공사해 줄 것 같은 그런 업체를 정해서 이제 공사를 잘 했습니다. 공사를 잘해서 예정된 기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마지막 날에 그 공사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장의자를 다 1층으로 내려놨는데 그걸 이제 다시 올린다고 그 사장님이 올리는 리프트 장비를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하신 거죠. 사장을 장비를 값을 주고 가져와서 이제 올리기 시작하시고, 제가 와서 봤는데
이 타일 위에 약간 허연 얼룩 같은 것이 묻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했더니 이 타일 그 눈 있죠. 요거를 이렇게 메꾸기 위해서 매지 작업을 한 것이 이제 조금 묻은 건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좀 다니면서 밟고 다니면 다 없어집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고. 공사를 하셨으면 좀 쫙쫙하게 깨끗하게 다 마무리해야지. 오늘 안 된다고. 오늘 저거 다 내리라고. 그래서 그 경위제 올리던 거 다시 다 내렸습니다. 그 빌려온 기계는 다시 돌려버리고 이거 다시 청소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다시 청소했는데 이게 물에 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닦아도 잘 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연락을 해가지고 이 바닥 청소 전문하는 업체를 또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성도님들이 왔을 때 좀 교회가 깨끗해야지 공사했는데 이게 얼룩이 뭐야 해가지고 그걸 지웠는데 그 사람들도 못 지우는 거예요. 이게 약품을 녹이면 이 옆에 붙어 있는 게 다시 흘러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 하루 반을 공을 치고 그 다음날 토요일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올렸죠. 다 올리면서 사실 좀 불편하게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 사장님이 좀 손해를 보게 됐죠. 여러분들 여기 얼룩 있는 거 보이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 사장님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이거요 그냥 한두 번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장의자로 다 덮었잖아요. 가운데 카페트까지 깔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냥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감사했다고 하면 됐지. 그걸 하나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래서 제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이 어디 가서 당장 난 교회는 공사 안 한다. 거기 뭐 잘들 알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나 치고 시끄러워서 못하겠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는데 일조를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무슨 결과가 어떻고 얘기를 했지만 교회라는 것은 잘난 척이 나고 지가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사람들 수고하는 걸 잘 알아주지도 못하고 큰 소리 치는 곳, 그런 이미지를 주게 된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사실 걱정, 후회가 이제 이 파닥,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본당을 들어올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공사를 하니까 잘해야죠. 깨끗하게 하고 최대한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화목하게, 좀 더 너그럽게 해야 하는 것이 본질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양방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잘못하면 또 하나의 형식주의가 되고 또 어떤 면에서 또 겉보기에 집착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의 수고를 고맙게 생각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일이니까 더 배려하고 더 이해하고 더 원만하고 은혜롭고 너그럽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쪽이 옳은 것인가? 쉬운 결정은 아니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가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더 따뜻해야 된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화목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런 말씀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 악한 사람들을 위한 교훈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위한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이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상처는 더 커지게 되고 관계는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미움에 우리가 압도되지 않고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서 다시 한번 그곳에서 치유받고 위로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감정의 악순환을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원수는,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우 귀한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의 감정이 얼마나 유리장과 같은지, 우리가 얼마나 인내심이 없는지, 내 안에 어떤 분노와 상처가 쌓여 있는지 그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하기 전에 내가 누구냐를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내 본분을 지킬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 이런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에 실어드린 그림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6세기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던 디르크 빌렘즈라는 사람의 일화를 그린 사파입니다. 이 디르크 빌렘즈라는 사람은 당시에 제세례파라고 불리던 그런 교파에 속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카톨릭 교회에 어긋나는 그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용케 그 감옥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그것을 간수가 알고 쫓아갑니다.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이렇게 쫓아가는데 이 앞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이 얼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빌렘즈는 이 얼음 위로 뛰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하도 못 먹고 말라가지고 이 사람이 뛰어갈 때는 얼음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간수가 뛰어가니까 그 간수 밑에서 얼음이 쩍 갈라지면서 그 간수가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 이 순간 이 빌렘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어떡하지? 저 사람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뛰어가다가 얼음이 깨져서 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간수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건져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럼 간수가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빨리 도망가라고 내가 막아주겠다고 그랬으면 좋은데 이렇게 지체하다가 결국은 다시 잡혔습니다. 다시 감옥으로 끌려갔고, 그리고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말씀대로 순종해서 고난받는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서도 이런 이야기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별로 은혜롭지 않게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기독교 신앙의 전통 가운데 있는 평화주의를 따르는 사람들, 또 제세례파나 메노나이트, 아미시 같이 몰리는 그런 소수의 공동체 안에서 디르크 빌렘즈라는 사람, 영어로 더크 빌렘즈라는 사람은 영웅입니다. 영웅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사셨던 대로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일학교에서부터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그 이름을 자꾸 반복해서 들려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빌렘즈가 그 간수를 구해줬던 그 지역에 가면은 거기 빌렘즈의 동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그의 모습을 그린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선한 일, 그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이제 그렇게 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받은 가르침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 심지어 내 생명과 맞밟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뒤쫓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푼 이 사람, 이 믿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디르크 빌렘즈라는 이름은 한편으로는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거도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을 듣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교회 역사에서 모범을 구한다면은 무슨 예수 믿어서 재벌됐다는 사람, 예수 믿어서 무슨 백화점의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됐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예수 믿어서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사람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도들처럼 살았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성경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은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남들과 똑같은 그 악의 세계, 그 인간적인 상식의 세계에 매여 살아가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잘 받으려 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구하면서 왜 주시니 안 주시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헌신과 희생의 은사는 안 주신다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엇이 더 귀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귀히 보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시겠습니까? 블랙홀과 같이 받아도 족한 줄 모르고 더 달라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가지를 감사하게 여기고 10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기도의 응답도 있는 것이고 천국의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도 없고 자부심도 없고 심지어 수치심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축복을 기대하고 어떤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이고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며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부끄러움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